네, 그대로 우리 서셔서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긴데요. 우리 사사기 7장 한 장을 다 봉독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여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룻바알이라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룻샘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 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벼락한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에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 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에 있었더라.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부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 부라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곳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더라.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고 300명을 세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경초의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져갔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의 나팔을 불 때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베시다에 이르고 또 답밭에 가까운 아벨 무올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에서부터 부름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기드온이 사자들을 보내서 에브라임 온 산지로 두루 다니게 하여 이르기를 내려와서 미디안을 치고 그들을 앞질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라 하매 이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모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고 또 미디안의 두 방백 오렙과 스앱을 잡아
오렙은 오렙 바위에 죽이고 스엡은 스엡 포도주 틀에서 죽이고 미디안을 추격하였고 오렙과 스엡의 머리를 요단강 건너편에서 기드온에게 가져왔더라. 아멘. 자리에 앉아 주셔도 되겠습니다. 네, 우리는 계속해서 제가 주일날에는 하나님의 전쟁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이 벌써 5번째 시간인데요. 그동안 참 많은 하나님의 전쟁을 보았습니다. 열흘거도 보았고, 뭐 기드온이 그게 아니죠. 드보라의 뭐 300, 드보라의 300용사라네요. 드보라의 이제 뭐 바락과 이제 시스라를 죽이는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하나님의 전쟁 일들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5번째 시간으로 이제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기드온과 300용사라는 제목으로 잘 알고 있는 그 이야기를 같이 나누고 보자 합니다. 우리가 전쟁의 핵심은요,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느냐에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보여지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보여지는 것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게 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바라봐야 되리라 믿습니다. 사실 저는 이 기드온과 300용사라는 말보다는요 300증인이라는 말로 저는 많이 사용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용사라는 말은 사실 어떤 사람이 특별한 어떤 힘이 있거나 능력이 있거나 어떤 스킬을 가지고 어떤 전쟁의 힘을 나타낼 때, 과시할 때 용사라는 말을 쓰죠. 근데 사실은 이 300명이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300명은 그냥 횃불 들고 항아리 깨트린 것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이를 용사라고 부릅니다. 사실 용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렀을 때는 증인으로 불러줬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최소한으로 내가 하는 걸 봐라. 너희들 사람들이 내가 해놓고서 너희들이 모른다고 할까봐 내가 정말 너희들의 3만 명이 아닌 300명으로 13만을 이길 수 있는 것들을 내가 하게 보여줄 테니까 너희들이 증인이 되어줘서, 가장 용감한 너희들이 증인이 되어줘서 내가 하는 것들을 봐라 라고 사실 하나님이 불러준 숫자가 300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쟁을 이기는 비결은 사실은 많은 것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작은 거지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그 작은 것을 통해서 또 하나님은 이루어 가시는 것들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제목을 뭘로 정했느냐? 1%로 승리하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정했어요. 1%. 사실 1%도 안 돼요. 제가 아침에 새벽에 그거를 계산기를 두들겨 봤어요. 도대체 13만 5천 명과 300을 하면 몇 퍼센트 나오나니까 0.4%인가? 제가 맞게 계산한지 모르겠어요. 아침에 그거 계산하는데 머리 너무 아프더라고요. 이게 몇 퍼센트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이게 1%면 13,000명? 13,000명인가? 13,500인가? 그러면은 그 13,500이 1%면 몇 프로가 되지? 뭐 이렇게 하면서 계산하다가 계산기 두들기다가 아주 오랜만에 막 새벽 계산기 두들기다 보니까 잘 안 나오더라고요. 대충 알아본 게 0.03인가? 뭐 그렇더라고요. 1%도 채 안 되는 그 숫자 가지고 그들을 물리치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우리가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제 한 절씩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전쟁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사실은 숫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의 임재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전쟁의 기본은 누가 뭐래도 물량이에요. 보급품이 얼마나 잘 되느냐, 얼마나 뛰어난 무기가 있느냐, 얼마나 많은 숫자가 전쟁에 참여했느냐가 전쟁의 승패를 거의 가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전략이라는 것도 필요하죠. 뭐 이순신 장군이 뭐 한산대첩이라든지 뭐 노량진, 명량 엄청나게 사실 많아서 그걸 이긴 건 아니지만,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전략도 많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건 전쟁에서 싸울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라도 남아 있으니까 사실 싸운 거지, 이 전략이 없으면요 아무것도 싸울 수가 없거든요. 사실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세상 살아다 보면은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거나 어려움이 있다 보면 숫자를 늘 의지하는 것 같아요. 내가 가진 재정이라든지, 내가 가진 어떤 인맥의 숫자라든지, 내가 아는 지식, 뭐 이런 것들을 참 많이 우리가 의지하려고 하는데, 숫자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너희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서 미디안 사람들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하나님 오히려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너무 많이 가지고 있어서, 생각해 보세요. 13만 5천하고 3만하고 싸우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야 3만도 많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이게 이해가 되나요? 사실 우리가 볼 때는 내가 가진 것도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적들은 너무 세. 내가 세상에 살아가려니까 너무 큰 경우 많아. 막 빚이 예를 들어서 10억이 있어. 근데 나는 예를 들어서 200만 원밖에 안 가지고 있어. 300만 원밖에 안 가지고 있어. 하나님 이걸로 이 빚을 어떻게 갚아요? 하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느냐? 야 그것도 많어. 그거 갖고 네가 뭘 하려고 하지 마. 내가 하는 걸 바라봐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현실적으로 그렇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거를 적용하지 못하니까 늘 어려운 건데, 하나님 이것도 많다. 그래서 너희들이 그거 가지고, 그 적은 것 가지고도 이겼다고 할까봐 내가 오히려 그 네가 가지고 있는 것도 내려놓게 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줄여가기 시작하느냐? 첫 번째는요, 두려워하는 자를 다 보내기 시작합니다.
참 재밌는 게요. 성경은 참 이 이름들을 잘 보면 재밌어요. 특별히 사사기는 그 언어의 유희를 잘 활용한 책 중에 하나거든요. 특별히 1절에 보면 이들이 머물렀던 곳이 어디였을까요? 하나, 둘, 셋. 아까 읽었는데 모르죠. 하롯이라는 곳에 머물러 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읽었어요. 예, 그래서 하롯이라는 곳에 있었는데 이 하롯이라는 곳의 뜻의 이름이 떨다라는 뜻이에요. 두려워하다, 떨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 하롯산에 머물렀을 때 숫자를 줄이기 위한 하나님의 일반 그 채찍이가 뭐였느냐? 야, 두려워하는 사람들 다 가. 너희들 떨고 있는 사람들 다 집에 가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책을 내게 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두려워하는 자를 가라. 두려워하는 땅에, 떨리는 땅에서 너희들이 두려워하는 자는 빨리 가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요, 이 신명기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신명기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신명기 20장 8절에 보면 책임자들은 이게 아니네요. 맞네요.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두려워하는 자는 빨리 돌아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 두려움이 전염될까 봐. 사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어떠한 일이 있을 때 사실 그냥 아무렇지 않게 넘어갈 수 있는 게 어떠한 사람이 무섭다고 하거나 두려워하면 그것이 전염되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다 가라. 근데 그 중에 참 재미있고 놀라운 건 그 중에 몇 명이 남아 있어요. 그러면요, 32,000명에서 22,000명이 돌아갔으니까 빼기가 잘 안 되시나요? 32 빼기 10은 22는 10,000명 남았습니다. 10,000명. 10,000명이 남았는데 사실 어마어마한 거죠. 그 전쟁의 두려움 앞에서 10,000명이나 우리는 싸우겠습니다. 어떠한 우리 죽음을 각오하고 싸우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도 많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야, 10,000명도 많아. 그러면 13대 1로 싸워야 돼요. 처음에는 4대 1로 싸우던 걸 13대 1로 싸워야 돼요. 여러분 맨손으로 13대 1로 싸울 수 있는 사람 있으십니까? 13대 1. 아까 1부 때 보니까 이제 백신아님의 그 특전사 나오신 분들은 나는 4대 1로 싸워봤다 막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저 볼 때는 4대 1로 싸우기 쉽지 않아요. 4대 1로 싸우기 절대 쉽지 않아요. 특별히 그들은 정예군이었어요. 근데 지금 미디안은 원래 어디 출신이에요? 미디안이 처음에 하나님이 부르실 때 뭐 하고 있었어요?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포도원에서 그 포도밭에서 밀태작하고 있었어요. 그것도 숨어서 포도밭에서 포도즙 타는 데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원래는 넓은 들판에서 가장 산 높은 데서 이게 타작하는 거는 타가지고 이제 가루들을 날려 보내고 이제 알곡만 모으게끔 해야 되는데 미디안이 뺏어갈까봐 두려워가지고 포도즙을 이만한 데다가 해가지고 이렇게 밑에 숨은 데다가 포도즙 밟고 하는 데 가가지고 거기서 밀태작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그의 직업이 뭐였을까요? 농부였어요. 뭐 이렇게 어렵게 생각해요? 밀타작하고 있었다니까. 농부였다니까요. 농부인데 지금 뭐 하라고 하는 거예요? 전쟁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뭐 낮이나 조금 들어봤겠죠. 낚았고 뭐 좀 잘라는 봤겠지만 사실 그가 전쟁에 있어서 싸울 수 있는 사람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가지고 싸워서 이겨나가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나는 총 한 번 싼 적 없는데 저거 가가지고 북한군하고 싸우라고 해봐요. 그것도 4대 1로 13대 1로 싸우라고 해봐요. 여러분 싸울 수 있겠어요? 못 싸우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또 뭐라고 하느냐? 야, 그것도 많아. 그것도 많아. 하나님 도대체 어디까지 그렇게 빼려고 합니까? 도대체 어디까지 하려고 합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하나님 또 얘기해요. 야, 이번에 내가 테스트를 할 건데 뭐 할 거냐? 저 물가에 가서 물을 마시게 한번 해봐라. 그 물을 마시니까 어떤 사람들은 막 머리를 막 쳐박고서는 막 개처럼 했고 어떤 사람은 손을 떠가지고 이렇게 손으로 마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러고 얘기하죠. 야, 손으로 마신 사람만 모아놓고 나머지는 집에 돌려보내라. 왜 그랬을까요? 무슨 기준일까요? 많은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이렇게 손으로 떠서 먹는 데는 준비된 자, 이미 전쟁이 임하였으니까 사주 경계를 통하여서 적이 오나 안 오나 살펴보고는 전쟁의 기본이 되어 있는 사람이고 머리를 쳐박고 하는 사람들은 이건 성적이 급해가지고 이거는 뭐 아무것도 못한다고 그러면서 그들을 돌려보내라라고 얘기했지만 사실 그렇게 주석한 것도 있지만 사실 성경은 아주 단순하게 얘기했어요. 아까부터 뭐 때문에 지금 줄이고 있어요? 많아서 야 니들이 너무 많아서 교만할까봐 적은 숫자만 고른 거예요. 근데 따마채비기 물 떠먹으라 했으니까 손으로 떠먹는 게 300명밖에 안 되네. 그게 적네. 그러니까 야 적은 숫자만 골라 많은 숫자는 돌려보내. 그래서 9,700명은 돌려본 거예요. 9,700 맞죠? 9,700. 제가 아직 숫자 계산이 안 되네 아침부터. 9,700명은 돌려보내고 300명만 남으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 기준은 뭐예요? 적은 숫자를 그냥 걸른 것뿐이에요. 뭐 준비되고 뭐하고 그가 뛰어나서 훌륭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있을 때 우리가 뭐 뛰어내서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족할 수 있어요. 우리가 연약할 수 있어요. 우리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걸 수 있어요. 그냥 우리를 불러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실 우리는 은혜로운 사람들이에요.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 그냥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전쟁을 하게끔 하신 게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불러주신 거를 믿음으로 고백해 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줄이고 줄여서 줄인 게 300명이 남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죠. 300용사가 아니라 그냥 300증인들. 300명이 그냥 나머져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이걸 가지고 계속 비교해 주는 거예요. 12절에 먼저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을 얼마큼 얘기하냐? 너희는 줄였는데 적들은 얼마나 많냐? 나를 비교해 주고 있거든요. 왜 비교해 줄까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12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와 많음 같은지라. 수많은 마늘을 왔다. 여러분 메뚜기 때 보셨나요? 예전에 뉴스 한번 나와 있죠. 메뚜기 떼가 한 번 지나가면 한 도시가 없어집니다. 얘들이 도시 하는데 얼마나 많냐면 얘들 한번 날아가면요 하늘을 가리워서 해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지나가는 게 메뚜기 떼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 걔가 한번 지나가면요 그냥 산이고 뭐가 없어져. 그렇게 많은 메뚜기 떼. 그 다음에 낙타수가 해변에 모래와 같이 많다. 여러분 이 말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아브라함 할 때 너의 자식을 하늘의 별과 같이 땅에 바다의 모래알 같이 많게 하겠다. 그냥 성경에서 많다, 셀 수 없이 많다라는 표현을 그냥 할 때는 그냥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적들은 엄청나게 많다. 근데 니들은 더 줄여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도저히 될 수 없는 상황을 하나님이 몰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힘을 빼게 하느냐? 우리가 우리의 힘을 의지할까 봐. 사실 우리도 그러잖아요. 적용해보면 그래요. 사실 우리가 하는 전쟁은요 보여지는 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늘 보여지는 전쟁을 하려고 하니까 패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많고 적으면요 하나님 앞에는 별 관계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100년을 살든 150년 살든은 사실 그거는 우리의 관점에서는 더 살고 싶은 욕심이 있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별 의미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시간과 관계가 없는 분이거든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건 네가 1000년을 살든 100년을 살든 10년을 살든 하루를 살든 나와 얼마나 함께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게 정말 중요한 건데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건 별 관심 없고 내가 얼마나 오래 사는 걸 항상 따지고 있어. 하나님 나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나 병들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이 땅에서 많은 걸 누리고 가게 해주세요. 천국에 가면 더 좋은 게 있는데 뭐하러 이 땅에서 쓸데없이 고생하느냐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가치라는 거야. 하나님의 관점이라는 거야. 너희들이 많다고 주장하는 것 내가 볼 땐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우리는 만약 그것만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3만 명을 의지하고 내가 가진 통장의 잔액을 의지하고 내 핸드폰에 있는 사람 숫자를 의지하기 시작하고 내가 가진 것들을 의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 하라는 거예요? 그거 별거 아니니까 내려놔. 별거 아니니까 내려놔. 우리 애들을 보면 그러잖아요. 애들은 막 쓸데없는 장난감 갖고 있는 거예요. 막 그거 하나만 가지고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그러잖아요. 5만 원짜리 갖고 500원짜리 주면 애들은 500원짜리 가져가면은 그게 더 좋은 건 줄 안다고. 근데 진짜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 종이 쪼가리라도 보여도 5만 원짜리를 집을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진짜 무엇이 좋은지를 바라볼 수 있는 저런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여기서 얘기한 거야. 너는 보는 게 진짜 중요한 게 뭐냐?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거는 네 힘이 아니야. 나를 붙잡는 거야. 내가 너와 함께하면 이기게 되어져 있어. 그게 성경에서 계속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거였어요. 계속 하나님의 전쟁에서 보여주는 게 뭐예요? 네 방법, 네가 보여지는 것들에 쫄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함을 바라보라는 거야.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물론 큰 교회도 좋은 교회 많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 교회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걸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수만 명이 예배해도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면 그 예배는 실패한 예배예요. 정말 중요한 건 몇 명이 모인다 할지라도 그곳 하나님이 임재한다면 그거는 살아있는 예배, 하나님의 참된 교회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누리다교회가 하나님의 임재하는 교회,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음문을 열고 믿음으로 고백해야 돼요. 똑같이 예배드려도 누구는 은혜 받고 삶이 변화되는데 누구는 뭔 소리 한겨 이렇게 졸렸어 막 그러면서 그냥 졸다가 가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죠. 뭐가 그 차이를 만드냐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과 순종이 그렇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건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여전히 세상 것들 바라보고 썩어질 것들 바라보고 하나님 그거 주면 안 되나요? 내가 그거 갖고 싸우면 안 되나요? 나 3만 명밖에 없는데 좋은 군사 주면 안 되나요? 이런 거 갖고 싸우려고 하니까 안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비법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1%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두려움을 내려놓고 순종할 때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죠. 3절에 누구든지 두려워하는 자는 길르앗산으로 떠나 돌아가라. 두려운 자는 돌아가라는 거예요. 돌아가라는 거예요. 이 두려움을 내려놓기 참 쉽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인 죄라 두려움이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 두려움이 어디서부터 오는지를 알면 우리는 두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어디서 올까요? 두려움의 뿌리가 어딘 것 같아요? 왜 불안해요? 왜 못 믿어? 뭘 못 믿어? 그러니까 우리가 뭘 믿지도 못하는지도 모르게 그냥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막연하게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성경에서 우리의 두려움이 어딘지를 알려줘요. 가장 먼저 나온 게 어디냐? 창세기에 보면 나와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더니 그들이 하나님 앞에 두려워 숨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우리는 두려워질 수밖에 없고 우리는 부끄러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이가 있어요. 우리 희겸이가 있어요. 희겸이가 엄마랑 있을 때는 어디를 가도 두려워하지 않아. 오히려 신나하지. 새로운 거 경험한다고 막 재밌어하고 빠방 간다고 막 손을 들고 그러죠. 근데 뻔히 집에 있다 할지라도 엄마가 없으면 희겸이가 어떨까요? 불안해하는 거예요. 엄마 어디 있어? 엄마 어디 있어? 엄마 어디 있어? 혼자 막 두려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두려움의 근원이 뭐예요? 엄마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창조주가 누구냐? 그분이 나와 함께 있느냐가 우리의 두려움의 근원이 되어지는 거예요. 죄는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갈라진 게 죄예요. 성경 우리는 많은 사람이 죄를 뭐라고 생각하느냐?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미워하고 때리고 뭐 이런 것들 막 간음하고 이런 것들만 죄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죄 악의 형태예요.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미워하게 되어지고 원래 하나님은 사랑인데 사랑하지 못하면서 욕심이 생기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원래 우리 안에 만족하게 되어지는데 만족하지 못하니까 다른 걸로 채우다 보니까 욕심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래서 파생되어진 것들이 죄의 악이에요. 죄의 근데 근본은 죄의 가장 근본은 무엇이냐? 하나님과 분리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들어오면 반드시 우리는 뭐하게 되어져 있어요? 두려워하게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는 뭘 잃게 되어져 있어요? 생명을 잃게 되어져 있어요. 왜? 하나님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해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생명이에요. 그래서 그분과 연결되어졌을 때 그분과 연합될 때 우리는 영원한 영생을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분과 분리되어지니까 생명을 잃게 되어지니까 뭐 하는 거예요?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이 뭐예요? 우리의 죄의 삭은 사망이다. 왜? 생명이 없는 게 사망이니까.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분리되어지니까 우리는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은 뭐다?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게 우리의 두려움의 근본인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의 우리가 원인을 알아야 돼. 두려움의 원인을 분석해야지만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이들은 두려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다니엘도 사실 여기 나오는 기드온도 사실은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내가 널 주겠다 약속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 기드온을 설득시키기 시작합니다. 야, 내가 너를 반드시 불렀고 너 그 표징을 했음에도 아직도 못 믿고 있느냐? 내가 이제 표징을 보여줄게. 네가 두려워하지만 정말 두려워하는 건 누구냐?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고 있어. 내가 표징을 보여줄게 하면서 명령을 내립니다. 뭐라고 나오냐? 9절에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가봤더니 무슨 일이 있어요? 여전히 두려워서 못 내려가고 있으니까 혼자 내려가기 무섭니? 그러면 너와 함께 믿음의 사람과 함께 하라. 그러면서 10절에 얘기하죠.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불화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표징을 보여줄게. 근데 혼자 가기 무섭지? 그러면 믿음의 사람과 함께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기서 중요한 진리를 깨달았어요. 우리가 어떠한 문제 가운데 있을 때 지혜로 우리가 너무 두렵잖아요.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이냐? 믿음의 사람과 함께 하는 거예요. 옆 사람을 함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나의 믿음의 동역자입니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동역자인가요? 왼수는 아니고 왼수는 아니고 믿음의 동역자이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믿음의 동역자가 되어졌을 때 우리가 그 무덤의 두려움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지만 사실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가기가 솔직히 우리는 믿음이 너무 약하잖아요. 우리의 믿음이 별로 자랑할 만하지 못하거든요. 여러분 엄청 믿음 좋은 것처럼 하지만은 조금만 어려움이 있어봐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하나님 원망하고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냐고 왜 나밖에 이런 고난밖에 당하게 하느냐고 왜 하필 나냐고 우리 원망하게 되거든요. 우리 연약한 믿음이고 솔직히 고백하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다? 믿음의 동역자가 필요한 거고 교회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할 때 뭐가 된다? 내 손이 강하여져서 함께할 때 믿음이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강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강해졌다는 건 뭐예요? 이제 일어날 용기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가게 되어집니다. 근데 하나님은 놀랍게 이들의 입술을 통하여져서 기드온을 설득시키기 시작합니다. 참 하나님 지혜롭지 않으세요?
대놓고 얘기하니까 말해서 안 믿으니까 야 옆에 가서 물어봐봐. 옆에 가서 한번 물어봐봐.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 물어봐가지고 내가 할지 안 할지 한번 들어봐봐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미디안의 그 경비병을 통하여져서 기드온을 설득시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한 번에서 말해서 못 알아듣냐? 야, 두 번 내가 말해줄게. 그래가지고 그를 불러다가 꿈을 보게 합니다. 근데 하나님 재밌는 건 원래 구약에서 하나님이 임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꿈을 꾸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 누가 꿈꾸게 했어? 기드온을 꿈꾸게 한 게 아니라 경비병을 꿈꾸게 하셨어요. 어떤 꿈을 꿨느냐?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의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아멘. 여러분 참 재밌지 않아요? 상상을 해보세요. 빵 떡덩어리 하나가 위에서 쪼르르 굴러와. 그런데 통 튀어가지고 얘가 장막에 뚝 떨어졌는데 장막이 후다닥 무너졌어. 이게 뭔 꿈인 것 같아요? 우리는 개꿈이라고 그러죠. 뭔 꿈이냐 그러죠. 도대체 뭔 뜻인지 모르니까. 근데 참 재밌는 건 하나님이 이 옆에 있는 친구에게 요셉의 은사를 주셨어. 우리 요셉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꿈 때문에 망하고 꿈 때문에 살아난 자가 요셉이잖아요. 괜히 형들 앞에서 꿈 꿨다가 그 얘기했다가 그거 니들이 우리의 대장 되겠냐 그래가지고 괜히 욕심 먹어가지고 형들한테 괜히 팔림 당했다가 또 꿈 때문에 또 승한 자 그래가지고 그 꿈이 무슨 꿈이냐 포도주 같은 자과 빵 같은 관장과 술 맡은 관장 꿈을 해석해 주면서 또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 요셉의 은사를 여기에 주게 된 거야. 이 옆에 있는 미디안에게. 그래서 꿈을 해석하는데 야 봐봐라 그 날아오는 그 떡덩어리가 무엇이냐. 이 떡덩어리도 그냥 한 게 아니라 사실 하나님이 주신 의미가 있어요. 우리는 잘 모르지만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쉽게 알고 있었어요. 자, 아까 기드온의 직업이 뭐라고 했다고요? 농부. 뭐를 타작하고 있었어? 밀을 타작하고 있었어요. 그럼 그들이 먹는 주식은 뭐예요? 빵이에요. 빵, 떡덩어리를 먹었단 말이에요. 근데 미디안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지금 낙타를 타고 다녀. 그들은 유목민이었어. 그들의 주식은 뭘까요? 고기를 먹겠죠. 주로 고기니까 유목민들이 가장 많이 먹는 게 우유랑 물론 빵을 먹겠지만 그들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게 뭐예요? 고기를 상징하는 거예요. 특별히 그들이 삶을 살아가는 장막을 얘기하는 거죠. 당시에 가나안들은 다 원래 집에 살았지만은 이게 어떤 집을 짓고 토기집을 살았지만은 유목민들은 뭘 해야 돼요? 우리가 몽골에 가면 게르 같은 그런 장막을 쳐서 돌아다니니까 그 모습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빵이 쉽게 말하면 기드온이 있는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 굴러왔어. 갑자기 굴러왔는데 갑자기 얘가 위에서 땅 떨어졌어. 위에서 떨어졌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얘 하나님을 들으셔서 던졌더니 이것들이 장막이 어떻게 했다?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꿈을 해석을 정확하게 하는 거예요. 야, 이 빵은 기드온의 칼이요. 이 장막은 우리인데 기드온이 와서 우리를 무너뜨릴 거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쟁할 때 가장 기본이 뭐예요? 척후병을 보내는 거예요. 적이 얼마큼 되는지. 이들이 그걸 몰랐을까요? 알았을 거예요. 근데 얼마나 교만했냐면 사실은 전쟁의 가장 기본은요. 골짜기에 가면 안 돼요. 근데 지금 이들이 적군이 있었을 때 어디 있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디 있으면 안 된다고 얘기했다고요? 골짜기, 모래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러분 우리가 전쟁을 모르니까 이거에 얼마나 이게 별거 아닌 건지 모르겠지만 이들이 얼마나 교만했으면 절벽 가운데 골짜기 안에 딱 그 안에 머물러 있었다라는 거예요. 골짜기는 뭐예요? 전쟁하면은 다 위에서 때리면은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좁아가지고 도망가기도 힘든 데가 그래서 많은 대군이 진영했을 때는 넓은 초원에 있는 게 기본적인 전쟁의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근데 지금 이들이 얼마나 교만했으면 골짜기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거기서 지금 진영을 벗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지금 우리는 그냥 너무 당연스럽게 읽고 있는데 조금만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보면 이게 얼마나 참 그건지 알게 될 거예요. 근데 그들이 그 골짜기 속에 있는데 하나님이 이걸 보게 한 거죠. 이들이 왜 거기 있을까? 두려웠던 거예요. 두려웠던 거예요. 13만이라는 대군이 있었지만 이스라엘 가운데 당시의 전쟁은요 총싸움이 아니라 신들의 전쟁이었어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이 위대하시다라는 걸 이들이 듣게 된 거예요. 왜? 이미 이들이 가나안을 정복했을 때 어떻게 정복했는지를 이들은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 왜? 그들의 역사 가운데 이미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남부를 한 방에 5일 만에 끝내버려 12개의 연합지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난주 했던 것처럼 다 그 연합지파를 한 방에 하소랑을 한 방에 무너뜨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들의 전쟁이 보고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이라는 거를 누가 봐도 그 몇 천이 안 되는 것 같고 무너뜨리는 걸 보고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갈 때 하나님이 대적들을 물리쳐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오히려 그들로 하여금 우리를 두렵게 만드시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두렵게 만드니까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이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 저들이 지금 우리를 두려워하구나. 진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맞구나. 그 약속대로 되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얼마나 많은 두려움을 엄습해오고 있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루지 못할 일들 너무나 많이 보게 되어지죠. 사실 우리가 무주에 건축을 했지만 사실 무주 건축할 때도 그랬고 우리가 매번 건축할 때마다 우리가 뭐 있어서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뭐 통장에 뭐 만억에 몇백 몇천 그거 갖고 몇십억짜리 공사를 어떻게 몇 억짜리 공사를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그럼 사실 담임 목사님도 그렇죠. 두렵잖아요. 우리도 그렇지만 사실 여러분들이 그냥 담임 목사님 알아서 하겠지만 담임 목사님은 그거 갖고 사실 알밤을 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만약에 10억짜리 공사를 하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집 한 채까지 사는 거 뭐 1, 2억짜리 집 사는 것도 뭐 2, 3억짜리 집 사는 것도 정말 우리 대출 알아보고 막 힘든데 10억짜리 막 공사를 해야 돼. 거기다가 막 성전을 지어야 돼. 거기다 돈은 나올 때는 없어. 여러분 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 듣고 하는 거예요. 야 너는 가서 내가 너 취하게 하리라. 하나님 뭘 믿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표징을 보여주죠. 통장에다가 어떤 목사님한테 연락 와가지고 목사님 죄송해요. 몇십만 원밖에 안 되지만 이거 갖고 성전을 건축하세요. 몇십만 원 갖고 어떻게 건축을 해? 솔직한 얘기로. 안 그래요? 한 10억짜리 공사하는데 뭐 3, 40만 원 주고 돈 100만 원 주고 건축하래. 근데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표징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인을 보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우리 누리학교는 이제까지 그렇게 해왔습니다. 이 교회를 살 때도 그렇고 주차장을 살 때도 그렇고 무주의 사택을 건축할 때도 그렇고 지금 성전을 지을 때도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전쟁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주인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 별거 아닌 거지만 그걸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맡겨드릴 때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봐보세요. 여기 어제 사진 찍은 겁니다. 이제 하얀색 몇 개까지 다 입혀가지고 이제 무주 성전이 이제 겉 모습은 다 됐어요. 이제 월요일부터 아마 내부 공사가 조금씩 들어가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타일 붙이는 작업들 할 거고 천장 작업 들어가고 이제 기타 전선 작업들이 마무리되어질 겁니다. 그래서 빠르면 이제 12월 달 정도면 거의 마무리되어져요. 근데 이제 문제는 무엇이냐? 건물만 짓고 아무것도 없으면 그냥 공토죠. 이제 거기다가 기물들을 성물들을 채워놔야 되는데 여러분들 그 주인공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원이 드디어 이제 전쟁을 치르게 되어집니다. 야 하나님이 분명히 주신 거 하나님 이루실 거야. 작전을 세우기 시작하는데 참 재밌는 작전을 세워요. 하나님이 그렇게 지혜를 주신 것 같아요. 처음에 이들이 여리고성의 전쟁을 아마 떠올렸던 것 같아. 여리고성이 그들이 어떻게 전쟁을 이겼어요? 도저히 싸울 수 없는 여리고를 이길 때 항아리와 횃불과 나팔을 들고 빙빙 돌다가 뭐 했어요? 내가 신호할 때 항아리를 깨뜨리고 횃불을 들고 나팔을 불어라. 그 전쟁을 그대로 아마 기드온이 카피를 했던 것 같아. 야 우리도 똑같이 이기자. 저들은 지금 여리고성과 같다. 도저히 이길 수 없다.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다. 하나님이 여리고도 그렇게 무너뜨렸으니까 우리도 저들을 무너뜨리자. 아마 이랬지 않았을까 제가 상상해보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아요. 근데 횃불을 들고 항아리 속에 감춰들고 몰래 가는 거죠. 앞만 보고서는. 그러니까 적들이 몰랐죠. 앞에 있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가 신호가 되니까 땡 하면 이제 뭐 해라? 항아리를 깨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당당당당 깨지니까 막 전쟁 난 줄 알겠죠. 막 생각해보세요. 제가 옛날에 군대에 있다가 군대에 있었을 때 이게 잠을 자고 있었는데 여름이었어요. 그래서 천장에 선풍기가 막 돌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선풍기가 나사가 풀렸나 봐. 저는 갑자기 풀렸는데 갑자기 내가 팍 돌면서 선풍기가 깨지면서 와장창상 소리가 난 거예요. 저는 전쟁 난 줄 알았어요. 제가 그렇게 빠른 줄 처음 알았어. 관물대함으로 뛰어들기 시작하는데 0.01초도 안 걸린 것 같아. 빠방빵 하는 순간 막 뛰어들어가가지고 나대고 뛰어가서 뭐야 막 했거든요. 생각해보자. 자다 말고 갑자기 꽝꽝꽝 소리 나면서 막 와 소리 나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막 놀래기 시작한 거죠. 뭔 일이야 그래가지고 생각하다 보니까 사실 당시에는 지금 시기가 몇 시였느냐 밤 이경이라고 얘기했어요. 지금 우리의 시간을 말하면 이스라엘은 밤의 시간을 3시간을 나누거든요. 그래서 3시간씩 끊어서 나누는데 아마 우리 시간으로 하면 밤 10시에서 새벽 2시 사이 이 정도 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깊은 잠이 들었을 때 거기다가 계곡 사이에 있으니까 그들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잘 안 보니까 꽝꽝꽝 소리 나고 갑자기 횃불 들고 막 와 소리 지르니까 엄청나게 온 거죠. 그 작전을 잘 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이순신 장군. 이순신 장군이 뭐 했어요? 강강수월래. 여러분 강강수월래가 산 위에서 강강수월래 횃불 들고 막 강강수월래 하면서 놀면서 노래를 부르니까 적군이 볼 때 그게 뭘로 보였어요? 적군으로 보인 거예요. 어마어마한 군대가 막 웅성웅성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가지고 적군이 많은 것처럼 해가지고 쫄아서 못 오게끔 만드냐고 이순신 장군이 그걸 한 거거든요. 똑같은 걸 지금 펼치는 거예요. 그래서 와 소리 지르면서 밤에 횃불 들고 막 우르르 몰려오기 시작하니까 그 좁은 계곡에서 있다가 이들이 놀라가지고 도망치려는데 앞에서 가야 말이지. 그러니까 서로 자중전하면서 이게 누구야 적군이야 뭐야 하면서 지들끼리 싸우다가 12만 명이 죽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안 될 것 같죠. 저 대기업이 어떻게 망하겠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겠어요? 그들끼리 싸우다가 망하게 만든다니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방법을 상상할 수 없는 방법이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있는 자들을 갑자기 불러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했다. 저들이 적군이 물러간다. 그러니까 저 밑에 있던 에브라임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 도망치는 자들을 다 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300 가지고 너희들 뭐해라? 내가 했다라는 증거가 되라고 보여줬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이냐? 우리가 1%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끝까지 겸손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사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져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했으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주셨어요. 문제는 무엇이냐? 마무리를 잘해야 돼요. 모든 문장에 마침표를 잘 찍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무슨 문제가 있느냐? 우리 18절과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따르는 자가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도원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20절 시작.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자, 뭐가 재밌는 점이 있을까요? 기드온의 칼이다라고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의 전쟁인데 기드온이 욕심이 났어.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살짝 교만해져가지고 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다 했거든. 하나님의 전쟁이요 나의 전쟁이라고 얘기해라. 기드온의 힘이라고 얘기해라. 기드온의 칼이라고 얘기하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시키는 대로 하니까 300명이 하나님을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여 하고 싸우기 시작한 거예요. 뭐 했느냐? 기드온이 높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이게 교만이에요.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일을 할 수 있어. 막 헌금하고 교회 짓고 건축하고 했는데 맨 마지막에 야, 내가 했다? 라고 하면은 하나님 그거를 기뻐 받으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뒤에 있는 복선의 모습인데요. 사실 이 말씀이 뒤에 있는 기드온의 타락의 모습을 사실 예견한 모습으로 이 모습을 사실은 기록해 준 거예요. 사실 하나님이 약속해 준 말씀을 잘 승리했어. 근데 중요한 건 뒤에 보면 나중에 기드온이 타락해가지고 막 부패되어지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왜? 그 안에 교만이 들어가기 시작해서 우리가 그렇게 쉽게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겸손해야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겸손해야 돼요. 자기 이름을 지어갈 수 있어야 돼요. 목회자가 성공하는 비결은 자기 이름 지우고 예수 이름 나타나는 게 목회자로서 성공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내 이름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가끔 교회 보면 그게 있잖아요. 막 자기 이름 드러내기 원하는 사람들, 으뜸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다. 바울도 얘기했잖아요. 신약에 쓸 때 뭐라고 그랬어요? 으뜸되고자 하는 누구 이름이 갑자기 누구였더라?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저도 이렇게 원고에 없는 걸 하다 보니까 두 뭐였는데? 후메네어 두 기가 있잖아요. 그들이 으뜸되고자 하였다. 교만해져서 하나님 나라를 잘 세우고 교회 장로까지 되었는데 불구하고 자기가 으뜸되고자 이름을 알리고자 해서 사실은 하나님의 그 책망받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끝까지 겸손해야 되리라 믿습니다. 어차피 우리의 힘으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했다, 내가 똑똑해서 했다, 우리는 그걸로 씨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늘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길 수 없는 그 대적 가운데 하나님은 또 이기게 하세요. 그래서 24절에 보면 참 재밌는 말씀이 나오죠. 기드온이 사자를 보내서 에브라임 온 산지로 두루다니게 하여 이르기를 내려와서 미디안을 치고 그들의 앞질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러 수로를 점령하라 하며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모여 이거 아니군요. 25절 또 미디안의 두 방백 오렙과 스엡을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 바위에 죽이고 스엡은 스엡 포도주 틀에 죽이고 미디안을 추격하여 오렙과 스엡의 머리를 요단강 건너편에 기드온에게 가져왔더라. 참 재밌지 않나요? 오렙은 오렙 바위에서 죽이고, 오렙 바위가 무엇이냐? 오렙이라는 뜻은 까마귀라는 뜻이에요. 까마귀 바위에서 죽이고 스엡은 이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리의 포도주 틀에 죽여라 라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이게 사실 그들을 비유하는 모습이에요. 그들의 행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까마귀같이 죄된 모습, 썩은 걸 먹는 자들, 그들을 비유해주고 있고, 이리는 뭐예요? 그 강탈하는, 같이 안에 그걸 핍박하는 그들을 모습적으로 비유하는 거죠. 근데 그들을 하여금 그들 스스로 죽을 수 있는 그 터를 마련했다는 거죠. 그 강팍감 때문에 죽었고 그 약탈함 때문에 너희들이 죽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그걸 어휘적으로 계속적으로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의 수급을 가져와서 반드시 완전한 승리를 거두었다. 전쟁의 가장 큰 승리는 무엇이냐? 적장의 수급을 가져오는 게 진짜 승리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일본군이 처음에는 우리의 전장에 있을 때 한국하고 조선에 침범했을 때 뭐를 가져오라고 했어요? 수급을 가져와라. 적장의 수급을 가져와라. 근데 사람이 서로 경쟁이 붙은 거죠, 지들끼리. 그러니까 머리 가져오니까 너무 부피가 많으니까 나중에는 귀를 가져와라. 했더니만 얘들 두 개를 가져와네. 숫자 불리기를 하네. 그래서 안 되니까 그러면 코를 가져와라. 그래서 옛날에 막 코베 간 사람들이 많다고, 눈 뜨고 코베 간다는 게 그런 말에서 나온 거예요, 다. 별걸 다 알죠. 아무튼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수급을 가져온 게 최고의 승급이었거든요. 성경에도 사실 고대에는 그랬어요. 최고로 하나님이 완전한 승리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적은 거지만
우리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맡겼을 때 하나님은 완전한 승리를 우리 가운데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는 막 많은 것을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가 가진 집, 재산, 수많은 걸 가지고 있다 하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것 갖고 막 내가 뭐 되느냐, 내가 이거 갖고 뭐든지 할 수 있느냐, 내 힘을 의지하고 내 지식을 의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히려 그거를 뭐라고 하느냐, 내려놔라. 여러분 뭐 때문에 두렵습니까? 여러분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뭐예요? 돈 두렵지 않나요? 솔직히 저는 돈이 두렵더라고요. 있어도 두렵고 없어도 두렵고, 그렇지 않나요? 그게 돈인 것 같아요. 돈이란 게 원래 그런 것 같아요. 많으면 많아서 두려워요. 이걸 어떻게 지켜야 될까? 이걸 어떻게 불릴까? 없으면 또 없어서 또 두려워. 내가 이러다 망하는 거 아닌가? 근데 하나님은요, 그거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니들 많은 거 갖고 자랑하지 말고, 그거 의지하지 말고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3만 명 있던 거 10,000명으로 줄여. 그것도 많아. 우리가 그것도 많다고 하는 거, 하나님 또 뭐가 있을까요? 내 자식, 지식, 수없이 많은 내 어떤 관계적인 것들, 그거조차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네가 의지했던 것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 내려놓으면 이제 내가 일할게. 내가 내 방법으로 일할게. 네가 갖고 있는 그 최소한은 뭐냐? 내가 너 증인되게 하려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 증인으로 불러주셨습니다. 너희는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증인의 삶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는지 증인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게 더 멋있는 삶 아닐까요?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내 삶 속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증언하면서 살아가는 게 행복한 삶이지, 맨 하나님 주세요 주세요 이것만 하고 있는 게 얼마나 불쌍한 거예요. 내 건 내려놓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 내 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얹어드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 저는 그게 더 멋진 삶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또 하나는 두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구하고 순종하면 하나님 반드시 하신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에게 전혀 이상한 명령할 때가 있어요. 야, 전쟁 나가는데 횃불하고 항아리 들으래, 나팔 들으래. 말도 안 되는 거죠. 칼을 들고 나가고 방패를 들고 나가고 무기를 들고 나가도 부족한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너의 횃불을, 믿음의 복음의 횃불을 들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성령의 말씀의 검을 가지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의 승리케 하심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할 때 승리케 하심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겸손해라. 하나님이 하시면 우리는 겸손하게 그걸 받아들여야 돼요. 내가 나타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자랑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의 혹시라도 교만이 올라오거든요. 나에게 빨리 얘기해달라고. 내가 내 모습이, 내 이름이 드러나거든요. 나에게 빨리 알려달라고. 내가 겸손해질 수 있게끔, 끝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나에게 알려달라고. 우리 그렇게 서로에게 권면하기를 축복합니다. 왜? 내가 교만해진지 나는 몰라. 솔직한 얘기로 내가 어떻게 교만했는지 몰라. 그렇기 때문에 혹여라도 제가 좀 교만해 보이걸랑 바로 얘기해 주세요. 목사님 교만해지셨네요. 제가 바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네 알겠습니다, 또 겸손히 무릎 꿇겠습니다, 그렇게 교만하게 끝까지 그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유명해지고 마음도 솔직히 많아요. 유명해지고 싶고 또 많은 앞에 인정도 받고 싶고 여전히 유튜브의 조회수에 1을 2위하고 그럴 때도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교만해지지 않도록 늘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목사님 교만해지지 마세요, 늘 겸손하게 그렇게 기도하며 나가시기를 부탁해 저에게 권면해 줄 수 있는 저를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목사가 가르치려고 막 하지 마시고 어떤 분들 그냥 목사를 가르치려고 그래. 제가 여러분보다 공부는 더 많이 했어요. 그래도 그거를 얘기한 게 아니라 늘 겸손해지자. 그게 포인트. 그게 또 제가 여러분들 딱 졸고 계신 것 같아가지고 정리하냐고 말씀드렸는데, 늘 겸손한 거. 겸손은 왕 앞에 쓰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쓰게 되어져 있어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겸손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며 나갈 건데요, 제가 부름받아 나선 이 몸이라는 찬양을 선곡을 했습니다. 거기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져 있어요.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전 그 뒤에가 더 멋있어.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원봉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이 설교를 해주셨죠. 예를 들어서 막 안수하는데 하나님 이거 틀리면 어떡해요? 그래서 처음에 그런 고민이 많이 왔대요. 저도 사실 그런 고민을 할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 기도해 주는데 혹시 내 말로 하는 거 아닌가요? 혹시 전혀 상관없는 얘기를 한 거 아닌가요? 그럼 부끄러워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 실수한 거 어떻게 해요? 그렇게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원봉 선교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처음에 그래서 너무 두려웠다. 근데 이렇게 생각하니까 너무 편했다. 맞아서 그들이 위로받고 위로받으면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만약에 틀려서 내가 욕먹는다면 그 욕 내가 다 먹겠다. 수치는 내가 감당하겠다.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고 그 일로 이루어져서 하나님이 이루어주시면 하나님이 영광 받는 거고, 만약에 안 돼서 잘못돼서 된다면 그 욕은 내가 먹겠다. 근데 그 말이 저 마음 가운데 참 위로가 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이 찬양이 참 좋은 것 같아요. 하나님 모든 영광 하나님 받으시고 십자가와 천대와 멸시는 제가 받아볼게요. 사실 저도 싫죠. 그게 왜 좋겠어요? 누군가 나에게 욕하고 막 그런 거 누가 좋겠어요? 근데 불구하고 내가 그렇게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를 되길 소망합니다.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푸른 바다 나선이로 어디든지 가오리나 외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많으니까 주를 믿는 마음이니까 어느 누가 많으니까 주를 믿는 마음이니까 아골골 잡힌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나 소금 같은 거리에도 살아나고 찾아가서 정의 몸에 치는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정의 몸에 치는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전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나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다시 한번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전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나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가진 것 뭐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내 지식, 내가 가진 물질, 내가 소유한 그 모든 것들이 나에게 힘들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 내려놓고 나의 가장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의 약함이 강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볼 때 부족했던 모습들, 세상에 볼 때 너무나 연약한 모습들이 하나님 볼 때 강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전쟁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나됨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함을 자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는 우리의 누리다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더 겸손하게 써 주시옵소서. 더 겸손하게 낮아지며 하나님의 높이심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아버지 겸손함을 갖춘 우리 누리다의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고백하는 마음으로 주여 세 번 부르며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나는 교만합니다. 나는 아버지 완악합니다. 나의 방법을 추구하고 나의 지식과
나의 방법만을 고백하며 나갈 때와입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을 의지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약함이 강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겸손히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의지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문제가 크다 한들, 아무리 능력이 강하다고 한들 주님 앞에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능력이며 하나님의 내 안에 있음의 능력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는 연약한 자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나를 하나님 불러주셨사오니 나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능력으로 도하여 주시옵소서. 겸손으로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지혜로 나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썩어질 것들을 아버지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숫자에 연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더 겸손한 마음으로, 더 겸손함으로 주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사들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숫자들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만이 능력되어지는 참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나의 모든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참된 주님만을 의지하는 놀라운 아버지의 명령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천국에 없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봤더니 숫자가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원했던 통장의 잔액, 우리가 수없이 많이 바라봤던 순위들, 수없이 많은 아버지 우리 숫자들과 연연되어지는데 천국에는 그것들에 다 쓸모없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숫자가 주는 위험들, 숫자가 주는 유혹들에 우리가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만 믿으며 전부 되신 주님을 마음에 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전히 두려워하며 낭망하며 슬퍼하는 자가 있습니까? 문제 앞에 두려워하며 어떻게 해결할지 몰라서 내가 가진 것들을 총동원하며 이겨보려고 애쓰는 자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시고 만왕의 왕이신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력 되신 주님을 의지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주님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이 하나님의 전쟁 가운데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전쟁의 한가운데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이 주는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는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지혜로, 명철로 진정 이 땅을 다스리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위로하심이 이제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단 1%의 아버지의 연약함을 가지고도 우리가 온전한 승리를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가기 원하는 이들 위해, 이들과 가정과 사업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성령님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